주께서 예배하신 은혜의 시간, 수요 예배 및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눠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예배하시는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남은 날도 다시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이 세대와 또 이 지역, 이 민족,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오늘 또 도우시고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저기에 서 있는 것도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나가요 멈춰 언제나 주만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고 밤이나 밤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참으로 신실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과 하나 되려 했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다 듣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 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83페이지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음에 문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계속 후렴구처럼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먼저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아봄과 돌이킴. 돌아봄과 돌이킴. 돌아봄과 돌이킴. 돌아봄과 돌이킴. 네. 오늘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에 대한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설명해 보고 오늘 107편 말씀 10절에서 15절까지 본문으로 돌아봄과 돌이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의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07편이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시편 전체는 150권, 그러니까 150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5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5권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시편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찬양 시들 이런 것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또 편집해서 이쪽으로 모으고 저쪽으로 모으고 하면서 또 시간차 순서대로 또 이렇게 배치하고 배열하면서 150장이나 됩니다. 그러면 5권으로 나눈다 그러면 5, 3, 15 그러니까 30장씩 이렇게 탁탁탁 끊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조금 길고 어떤 부분은 좀 짧고 하면서 5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전통적인
해석 방식으로 5권이에요. 다르게는 상권, 하권 이렇게 2권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는 세 파트로 구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여호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여호와 편, 하나님 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구분하기도 하고, 시편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구조를 나눠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은 몇 권으로요? 5권으로 나누더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41장까지가 1권, 42장부터 72장까지가 2권, 73장에서 89장까지가 3권, 90장에서 106장까지가 4권, 그리고 107장에서 150장까지가 5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7장은 5권의 첫 스타트예요. 5권의 첫 시작편이에요. 다른 권들과는 상관없이 5권만 놓고 보자면 가장 첫 번째 5권의 시작 부분이 이 107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신기한 건 앞서 105, 106장과 함께 107장은 연결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읽어보시면 105장, 106장과 마찬가지로 첫 시작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써보거나 읽어보시면 제1권 하고 쭉 시작하고 제2권 시작하고 시편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불러드린 거 42장까지가 이렇게 하는 거는 거기를 찾아가 보시면 41장과 42장의 부분선에 제2권 하고 42장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72장까지가 3권이 딱 끝나고 나면 73장부터가 또 3권 이렇게 시작돼요. 2권, 3권. 그러면 107장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제5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다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어요. 제5권으로. 그런데 105장, 106장과 함께 시작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구분은 5권의 첫 시작이라고 107장은 또 딱 구분을 시켜놓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5 하니까 또 생각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5 하면 딱 나오는 게 바로 구약의 모세 오경 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 손에 쥐어지기 전에 또 가장 구약의 첫 시작의 토라의 부분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켜지기도 하고 했던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서로 이렇게 모세 오경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오경의 순서에 맞추어서 시편을 편집했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1권은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어디에 해당할까요? 1, 2, 3, 4, 5 모세 오경 순서대로 해보자면 1권은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주제로 한 시를 모아놓은 게 1권이에요. 그리고 2권은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여호와의 구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또 모아서 편집해 놓은 거예요. 3권은 어디라고요? 네, 순서대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여호와의 가장 중요한 건 예배법, 5대 제사 이런 거 막 있지만 성전이 마지막에 이렇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라고 하는 게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대해서 주제를 놓고 모은 거예요. 그리고 또 4권에 해당되는 건 민수기,
민수기죠. 한 번 더 민수기는 방황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방황들, 이런 게 주제로 모아놓은 게 4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명기예요. 새로운 명령이다라고도 되겠지만 신명, 하나님의 명령, 신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지키고 동행하면서 강조하는, 그래서 유명한 119편도 이 다섯 번째에 편집이 돼서 모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간 순서로 순차적으로 모아놓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또 시편은 쭉 시편을 함께 읽어보다 보면 이거 아까 앞부분에 읽었던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네 하는 부분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데는 두 편의 시편을 한 편으로 모아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앞에 편집되는 부분에 들어갔던 시편이 시간을 흐르면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불려지고 기억되고 또 남겨지고 사용되어지던 그걸 시간을 흐르고 나서 다른 시편에 또 영향을 미치면서 편집이 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 있었던 시편이었는데 뒤에 갔더니 또 나오고 또 등장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편집할 때 앞에 걸 뺄지 뒤에 걸 뺄지 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빼지 못했느냐? 바로 그 순서대로 1권의 역할, 2권의 역할, 3권의 역할, 이런 4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백성들에게도 그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인생의 방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주제에 맞추어서 그 시편이 계속 자리를 잡고 읽혀지고 또 불려지고 암송되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편집 없이 똑같이 앞부분에도 그 시편이, 뒷부분에도 그 시편이 똑같이 들어가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시편 14장과 53장이 같습니다. 또 40장 말씀과 70장 말씀이 또 비슷한 구절들이 3, 4, 5, 6, 7, 한 5절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편의 57장과 60장이 108편에 또 함께 모아져서 한 편에 108장 한 장에 모아져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시편은요, 사용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배열하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들어가는 단어들. 거기다가 또 유명한 히브리식 그 표현이기도 한데 알파벳 순서대로 쫙 해서 첫 시작을 그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는 시편들이 많고, 또 맨 앞절의 1절의 내용이 맨 마지막을 같이 시작도 같은 구절, 마지막 구절도 같은 구절 하면서 시작과 끝이 같이 상관이 있는 그런 구조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은, 5권의 시편은 각 권은 마지막 마무리가 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7장도 5권의 시작이니까 여러분 궁금하면 5권의 시작되기 전 4권의 마지막 마무리는 106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가서 보시면 찬송할지어다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각 권이 마무리 지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다양하면서도 통일감을 이루면서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편집이 되어졌다. 그게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막 이야기하지만 솔로몬 때에 다 모아서 이렇게 완성했다라고도 하고. 포로기 이후에 또 고백한 내용들도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의 시편이 150장에 걸쳐서 등장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은 장황 좀 길잖아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다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힘겹게 여겨질 수 있지만, 지금 어떤 분은 우리 임직식 이후에 그렇게 계속 말씀을 써내려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그 이전에 이미 성경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하면서 시편도 한번 써보시면 살아가는 동안 한 번은 도전해 보실 만한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잠시 돌아와서 제목이 바로 돌아봄과 돌이킴이었습니다. 107장은 제5권의 시작이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5권의 주제는 뭐였다고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107장도 읽으시면서 말씀에 대한 강조와 말씀을 주제로 한 시구나 하고 읽으시면 더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권의 주제를 기억하면서 시편들을 한 편 한 편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07편은 말씀이 주제인 시편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겠죠. 말씀을 강조하는 거구나, 말씀이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107편을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오늘 우리가 본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10절에 107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 이 표현은 또 14절에 가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말 그대로 해보자면 흑암은 깜깜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흑 속에, 또 사망의 그늘에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 하니까 이 표현은 영적으로 아주 어떻게 손써볼 수 없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노력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총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이 어떻게 헤쳐나가보고 어떻게 도망치고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이건 그런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한계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나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사망의 그늘 안에 또 흑암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경험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흑암도 없었으면 좋겠고 사망의 그늘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망의 그늘이나 흑암을
맞닥뜨리고 그 아래에 앉아있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맞닥뜨려지고 맞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상태는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하기를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이건 어떤 죄인된 신분의 쇠사슬에 경매어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발버둥 치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속박, 구속된, 어디 한번 해보려면 해봐 라고 기회를 줘도 도저히 내 힘 가지고는 벗어날 수 없을 그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이라고 하는 표현. 육신적으로도 갇혀있고 억압받고 또 그 속박 속에 벗어나지 못한, 영적으로도 흑암이고 사망의 그늘의 곤고함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가진 힘으로는 어떤 헤쳐나갈 길도 극복할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흑암도 사망의 그늘에도 곤고에도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의 마지막은 매임은이라고 하면서 끝났어요. 왜 그렇게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 사람들은 흑암에도 또 사망의 그늘에서도 곤고와 그 쇠사슬의 매임 가운데 있으면서 왜 그런지, 왜 내가 이 흑암에 있는지, 왜 내가 사망의 그늘에 앉았는지, 왜 이 곤고와 이 얽매임과 이 쇠사슬에 매여서 옴짝달짝도 못하고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면 매임은이라고 하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왜 그런가? 1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멸시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사망의 그늘, 흑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우리 인생에서는 경험하거나 겪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과정과 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바로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 어떻게 그 말씀을 거역하고 뜻을 멸시할 수 있느냐? 불순종하고 멸시한다라고 하는 이건 바로 자기의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하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가치 있고 자기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보다 더 우수하고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교훈은 후순위로 밀려버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여기고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나 통하는 거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다 따르고 있는 그런 방법,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입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멸시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가치 없이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영적 전쟁으로 몰아가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늘 깨달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서도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걸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은 멸시해도 되는 것처럼 그때 죄가 자리 잡고 그때 죄가 스며들고 그때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못하고 삼켜져 있는 상황에서 나는 어찌할 수가 없구나. 매몰된 상황, 덮여진 상황, 가로막힌 상황, 옴짝달짝 못하고 묶여있는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나는 여기서 헤어나가거나 헤쳐나가거나 이기거나 극복하거나 하는 건 생각조차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기는 또 많이 찾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잡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이 붙잡아 주셔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들을 때, 읽을 때 그때만이, 그때뿐이 다시 이 문을 나가거나 그 정한 시간을 벗어나거나 혼자 힘으로 세상과 맞닥뜨리며 살아간다고 여기는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갇히는, 하나님의 그 뜻은 내 상황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야. 내 상태를 지금 모르셔서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야. 그렇게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곤고와 쇠사슬의 얽매임을 허락하셔서라도 돌이키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이 등장합니다. 107편은 말씀을 주제로 해서 강조하는 그런 시편의 5번째의 첫 시작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흑암을 경험할 수 있다. 사망의 그늘을 내가 허락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 일을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흑암도 사망의 그늘도 고통스러운 인생의 순간을 허락하셔서라도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낮아지게 하십니다. 내 한계에 부딪혀 보고서야 나는 보잘것없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는 조금도 해결하거나 힘을 보태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맞닥뜨리게 될 때 더 우리 인생은 흑암과 그런 곤고와 어려움과 고통과 사망의 그늘과 같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을 겪어서라도 하나님은 깨닫고 돌이키고 바르게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겸손하게 말씀을 청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멸시하고 이걸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가 인생의 흑암을 경험해야 될 때인지 사망의 그늘을 경험하며 주저앉아 있을 그런 고통의 순간을 맛봐야 될 때인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서게 하시고자 우리 인생의 그런 순간들을 납닥들이게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엎드려져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그라고 표현하면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엎드려져 봐야 돕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도움을 의지하고 다른 능력을 의지하고 다른 힘을 의지하고 뭐 해결해 주기만 한다면 뭐 부처라도 괜찮고 뭐 다른 신이면 어떠냐, 내 문제만 해결된다면 무당도 찾아가고 굿도 하고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걸 하나님으로만 해결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런 다른 방도가 없구나, 그런 한계를 경험하고 한계 상황의 무능력함과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더 이상 구할 데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고 연결되어진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1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고통도 등장하고 환난도 등장하고 여러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냥 어설픈 고통, 어설픈 환난 아니에요. 누군가 이겨내고 극복했습니다 하는 그런 고통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인간으로는,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지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겪다 보니까 그런 고통, 그런 환난 중에는 다른 방도가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속히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해결받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을 강조하는 장 중에 첫 번째에 제시되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수해 주신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나서 어디서든 어때, 딴 거면 어때, 다른 자리, 다른 방도, 다른 길, 색다른 진리, 색다른 특별한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면서 쫓아가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받기만 하면 되지, 안 된다는 걸 굳이 겪어서야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겪게 하셔서라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징계를 베푸시면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면서도 사랑을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형식이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 어떤 절차거나 제도가 아닌
진실된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들려지게 해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장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기,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길이라고, 하나님만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로만 가르쳤더니 말뿐이라고, 실제로 생명 안 걸어도 되던데요, 목숨 안 바쳐도 되던데요 라고 하면서 이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붙잡고 동행하기를 제1순위로 놓기를 소홀히 하며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섭리와 규칙과 그러한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벽에 맞게,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라고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자리를 자꾸만 소홀히 하며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어본들, 우리 중심으로 해석해본들,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배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흡족하고, 내가 마음이 후련하고, 내가 어느 정도 뭔가 이제는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간 것, 체증이 다 내려갔어,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 그런 말씀 생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마음의 중심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생명의 관계가, 생명의 교제가 하나님과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게 신약에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만, 신약의 말씀만 기억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강조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게 건지십니다. 고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새 힘 주십니다. 이 약속은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살피십니다. 그러면서 건지시고, 그러면서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새 힘 주시고. 언제요?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그만큼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걸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가능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시며 붙잡으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며 사용하시며 도구로, 통로로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고쳐주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게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기는 줄로 표현되어 있네요. 아까 10절은 쇠사슬같이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끊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줄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무리 얽어매고 칭칭 감아도 하나님은 다 푸시고 끊으시고 구원하시는 줄, 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경험하게 안 하시고 그런 고통이나 환난을 겪게 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여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겪게 하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게 또 하소연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신학생 시절에 등록금이 없어서 한 학기를 휴학해야 되겠다고 하며 기도원에 들어간 친구가 있었어요. 기도원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기도를 더 해서라도 하나님의 방법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다시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기대감을 걸며 하나님께 방법을 여쭈며 기도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도 생각해 봤지만 결국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그 친구는 기도하고 내려왔는데요. 그 친구가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던 교회의 장로님께서 어떻게 소문이 그 장로님에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의 등록금을 흔쾌히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좋은 일을 한다고 그 옆에 있던 친구에게, 자취방에 같이 자취를 하고 있던 그 친구에게, 그 친구도 어렵습니다. 물론 한 명 더 있냐고 장로님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을 더 찾는 게 아니라 가장 잘 알고 있고 같이 지내고 있는 그 자취방에 옆에 함께하는 룸메이트 친구를 소개한 거죠. 그 친구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신학생 2명의 한 학기 등록금을 쾌척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장로님의 고백도 같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대접받아서 먹으면서 그런 미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좋은 이야기를 막 듣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걸 옆에서 경험한 저로서는 그 친구는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었고 집이나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누나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자기가 절실하게 잘 알고 있었고 다른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은 거라고 자기는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얼떨결에 옆에 있는 룸메이트 친구는 간절히 구하거나 사모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친구가 한 명 더 소개해 주는 바람에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이 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래. 그 고백의 차이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쪽은 어느 쪽일까 그걸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셔서라도 고통의 코너의 한가운데를 몰아붙여서라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과 여러 방법 중에 가능성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일 수도 있는 거고 하는 식의 그 미적지근한 반응에서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여나 우리 청지기 공동체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 분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더 간절한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의 고백과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형식이 아닌 우리 마음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또 경배로 나아갑니다 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할 수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축복받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 건진받는 걸 보고서야 나도 저렇게 건진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건진받은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말씀과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지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이게 어디서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약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로로 우리를 건지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바이러스 속에 사회적 바이러스, 육체적인 바이러스도 있겠지만 우리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를 살펴봐야지 돌이킬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통과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는지, 사망의 그늘인지 흑암인지, 나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형편과 처지인지 우리를 살펴볼 때 다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형식이 아닌 우리의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청지기들로 더 많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삶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하고 또 간증하며 내 인생 가운데 행해주신 기적들이 하나 둘,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선물들이 하나 둘 더 늘어나고 더 많아지는 우리 청지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돌아봄과 돌이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다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처지와 형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청지기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중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삶의 상황과 환경과 또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청지기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힘써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청지기로, 겸손과 순종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몰아가신 기도, 말씀과 기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더 많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아버지 말씀을 위해 구별하는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아버지 깨닫게 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멸치하지 않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아버지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과 아버지 우리의 굳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아버지 눈과 귀와 아버지 우리의 손과 발과 아버지 하나님 귀가 얇아서 아버지 들리는 대로 쫓아가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목의 정력으로 아버지 보이는 대로 쫓아가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아버지 깨달아지는 대로 아버지 쫓아가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께 묻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방법 앞에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무릎 꿇으며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대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들이 되도록 아버지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에 아버지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나누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뜻 아버지 멸시치 않고 거역하지 않고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순종은 아버지 낮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서야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기보다 그 이전에 빠르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겪게 하시고 아버지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아버지 힘써 지키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하나님! 있는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명철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밝은 빛 가운데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며 아멘 아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코로나19와 또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청지기 공동체와 또 멀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까지 함께 은혜 가운데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청지기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러한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의 선물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해결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들,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시며 다른 길로 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폭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태풍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피해를 최소화하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의 총탑들이 아버지 하나님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굳세게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목회자들 아버지 모든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감염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버지 속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속히 잡힐 수 있도록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치료의 검사를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아버지 지키시며 아버지 건지시며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아버지 우리 인생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적들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아버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아버지 복음의 백신으로 아버지 영적인 바이러스들을 아버지 다 이겨내며 헤쳐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 증거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런 모든 위험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손길로 붙잡으시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극복하도록 아버지 동행해 주시며 바른 길로 아버지 바른 아버지 하나님 바른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잘쓰는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아버지 부분에서 역사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